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성경 32장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좀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고 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인생은 참 그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계획하는 것마다 일이 이토록 잘 틀어질 수가 없어요. 팥죽으로 에서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 나올 때도 그랬고, 라반의 집에서 살 때도 그랬고, 라반의 집에 나온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반 모르게 떠난 데다가 라헬이 그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오는 바람에 화가 난 라반은 힘쓸 만한 사람들을 급히 모아서 야곱을 추격해 왔지요. 야곱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으나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은 끝난 듯 싶었습니다. 그리운 고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에서가 두렵긴 했으나 20년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에서에게 줄 재물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에서와 잘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을 보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형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고 온 종들이 이제 야곱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야곱의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에서가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 약속도 하고 안 넘어가기로 다 끝났는데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더구나 에서와 싸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출신이니까 400명의 쌈꾼들을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일단 이 전략가적 기질을 가진 야곱은 만일에 있을 에서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을 둘로 나눠요. 짐승들까지 반반으로 나눠서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하면 한 그룹은 에서를 막고 있고 자기와 또 한 그룹은 그 사이에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표로 딱 나누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물론 다윗의 기도는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룰 때 가장 많은 기도의 장면들이 누구의 생애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느냐? 야곱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열심히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기도할 때 먼저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듭니다. 야곱은 라반과도 갈등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라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떠났는데 초장부터 난리가 납니다. 삼촌 라반이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않는가. 이거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 에서가 싸움꾼 400명을 데리고 자기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번복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서 제가 고향으로 가는 중인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화용조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꼼짝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자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 흐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감동되는 그 무엇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약속을 붙잡죠.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약속을 붙잡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면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과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반응과 감동에 민감하시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건 다양하게 반응하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일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감동과 반응이 있어야 되고 그걸 민감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붙드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습니다. 2때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고백해요. 야곱은 지금 비록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복을 기억합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겠죠.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장 배은망덕한 동물들이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몰라요. 조금만 손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냥 원망하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전문적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 안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뭐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하필 나한테 벌어지는가?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 생기면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는 자꾸 지금의 고난의 묵상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사람들 손길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어떻게 부유하게 됐고는지를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원리를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점은 뭡니까? 역사의식에 있어요. 역사의식.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요, 막연한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를 거슬러서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뭐예요?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인도에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내 삶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미래만 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미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매몰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식이 신앙적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인도에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에 가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미래를 하나님을 기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억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과거를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역사의식, 과거에 대해 임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많잖아요. 회복하기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았고,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고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별로 안 중요해져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의 기도는요, 매우 솔직해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기도할 때요, 화려한 미사여구 붙이지 않아요. 그럴듯한 명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있는 자기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막 그냥 창세부터 다 하신 분이 있어요.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그런 거 다 빼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뭐 하나 필요한데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그럼 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뭐 도대체 말로 해 말로 그러잖아요. 하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 어렵지 않아요. 뭐 내 마음 표현하는 뭐가 어렵겠어요? 왜 기도가 어려워요? 화려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1대1로 물론 공적 기도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뭐가 필요하면 주님 나 지금 필요해요. 이 야곱의 기도를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형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내 가족을 죽이면 어떡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고 싶어요. 사업 망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명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다 우리 부인하고 잘 지내고 싶고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막 전지 창조하시고 그냥 마음을 조화롭게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런 게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좀 솔직하고 단편적으로 직설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포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특히 카톡 사진 보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다 행복해 보여요. 그 사진 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남들이 이렇게 해도 왜 그럴까요? 그 사진은 자기의 제일로 좋은 이미지, 진짜 행복한 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 가는가 우리 스스로를 과장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과장돼요? 언어가 과장됐어요. 언어가 과장됐다는 뭡니까? 그건 생각이 과장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과장됐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껍데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진실하게 만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장되어 있던 것들 우리의 껍데기들을 벗겨내야 돼요. 내 마음 깊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한테만큼. 그래야 답이 찾아져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까지도 그냥 누군가 내 기도를 들을까 싶어가지고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혹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는 내 있는 상태, 내면 깊은 곳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가를 통해서 어떤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기도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편하려면 이거 믿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좀 이상해. 뭔가 행복하지 않아. 뭔가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두 떼로 나누잖아요. 사람과 짐승을 다 두 떼로 나눠요. 혹시라도 에사가 공격하면 니들은 먹고 있어라. 내가 다른 무리는 도망가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요.
그리고 뭣도 세웁니까?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고르죠. 아마 제일로 좋은 걸로 골랐을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만약에 에서를 만나거든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딱 먹고 분노가 있잖아요. 바로 만나면 주로 화를 확 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가다가 여러 가지 단계를 만나잖아요. 그래 분노가 수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1차로 만나고 2차로 만나고 3차까지 나를 만나면 에서가 좀 수그러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하여간 야곱이 머리는 무시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일행들이 약복강가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예물과 그것을 운반할 사람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남은 일행은 밤까지 기다려요. 시차를 두기 위함이에요. 같이 가다 공격당한 소식을 들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팀을 미리 보내고 밤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남은 일행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그 다음까지 보내요. 야곱은 맨 나중에 남아있어요. 가장 안전하겠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게 됐어요. 맨 처음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는 더 큰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혼자잖아요. 그리고 아직 에서가 자기를 쫓아온다 이런 건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런 막연할 때의 두려움과 이번에는 싸움꾼 400명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과 내가 지켜야 될 가족들이 많다는 것, 내가 지켜야 될 무엇이 있다는 것,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야곱은 훨씬 더 뭐예요? 큰 부담감을 갖고 지금 그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밤이 지나도록 승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동트기 전에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허벅지를 쳐서 근력을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붙들고 안 놓아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순간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던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우리 성경 각주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이스라엘. 이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겼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악인이 선인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긴급한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절박하고 긴급한 순간,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위기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내 삶을 붙들어야 되느냐, 세상적인 철학을 붙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붙들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잖아요. 뭘 의미해요? 그만큼 씨름이 치열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도 중에 이건 하나님과 씨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몇 번씩 있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때는요, 기도에 승부 걸어야 됩니다. 금식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기회가 날마다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때는 그때는 야곱처럼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어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찾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데일리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주석에 보면 야곱이 갈망한 복이 뭐냐 설명하는데 감동이 돼서 글을 따왔어요. 야곱이 갈망한 복의 종류는 의인에게서가 아니라 필사적인 사람에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지에 빠진 사람에게 임한 복이었다. 그러므로 필사적인 사람, 궁지에 빠진 사람이 뭘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시련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성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자, 명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복,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이루어지는 성숙,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숙함이에요. 우리는 의지적 결단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성숙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고 선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할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할 때만이 복도 받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야곱이 보여준 것은 뭐였습니까?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갈망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릴 때까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랬더니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싸움을 먼저 걸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다는 말이죠. 야곱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면 야곱이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임한 거예요? 야곱이 감당할 만한 대상으로 나타나셔서 씨름을 해준 거죠. 씨름해 준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할 때는 다른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포기할 줄 모르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저는 신지성 창세기 전체를 묵상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뭐였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시험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허벅지가 관절이 나가기도 하고, 곧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죽을 뻔했으나 살게 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분이엘이 된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삶을 드림으로써 성숙해지고, 내 삶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싸움 무슨 싸움이었냐? 결국은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한 씨름이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씨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이라 일컬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